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 성서정과 저희가 설교할 때 본문 텍스트로 정하는 성서정과 본문은 3년 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올해는 2열 B, 이제 두 번째, 그 3년 주기 중에 두 번째 해입니다. 그런데 2열 B 이맘때가 되면은 성서정과 본문 중에 구약 본문에 포함되는 성서의 책이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입니다. 평소에 자주 읽게 되는 성서의 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오던 마가복음 대신에 복음서 본문 대신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 오늘이 이제 욥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성서 정과로 욥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서 자체의 이야기보다는 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을 짚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지옥, 스크린에 보이는 포스터가 있죠. 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2021년에 방영되었는데요. 이제 올해 10월 말에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해서 제가 시즌1의 요약을 담은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시 보게 됐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욥기 말씀,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그런 지옥을 묘사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그저 일상적인 현대 사회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픽션이죠. 드라마 속 세상에 그냥 일상적인 세상이었지만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요.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연기의 형상을 한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연기 형상을 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사의 말, 그러니까 죽을 시간이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고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사가 고지한 시간이 되면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지옥의 사자, 셋이 나타나서 그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를 불로 태우고 사라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이제 지옥의 사자들이죠. 이 사자들이 와서 고지받은 사람을 죽이는, 이제 불로 태우고 사라지는 일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 일을 시연이라고 합니다. 고지받은 사람이 불로 태워서 죽게 되는 이 과정을 시연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 그리고 고지, 그리고 시연으로 이어지는 이 현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하지만 도심지 한복판에서 이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또 이 일을 목격하거나 핸드폰이나 이제 셀폰이나 방송사에서까지 촬영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모든 현상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제로 확실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천사를 보고 누가 고지를 받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3명의 지옥사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이 되는 웹툰, 또 드라마의 감독도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의 사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신에 이 드라마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말씀드렸던 천사, 고지, 시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 일련의 현상을 굉장히 초기에 목격한 정진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정진수의 해석이 이러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은 모든 사람이 한 점의 죄악도 없이 살기를 바란다. 고지를 받고 시연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그 모든 그 시연 그리고 고지 모든 일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정진수가 해석을 합니다. 정진수라는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시연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정말로 마이너한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이제 사람들이 탈탈 털어서 조사를 하니 시연을 당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종류이든 죄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진수라는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퍼블릭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 살기 원하는 신의 뜻이고, 또 고지받고 시현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공포심을 갖고 그런 벌이 무서워서라도 깨끗하고 정의롭게 사람들을 살게 하려는 신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고 정진수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정진수의 해석에 점점 넘어가게 되고, 정진수는 일종의 선지자로 추앙을 받게 되고, 그리고 후에는 새진리회라는 종교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종교 집단의 의장, 즉 리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진리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점점 과격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지를 받으면은 그 가족까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까지 욕을 하며 죄인의 가족이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낙인을 찍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매장시키는 일까지 일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고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지고 그 가족까지 그런 고통을 평생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진리회가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한편 새진리회와는 다른 접근으로 고지와 시연 이 일련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소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이제 왼쪽 편에 보이는 두 명의 인물이 그 소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제 주요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지와 시연이 꼭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일들은 무작위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자연재해와 같이 이 일을 이해하는 것이죠. 고지를 받고 안 받고는 죄와 관계가 없다. 자연재해와 같이 누가 죄가 있어서 재난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지를 받고 안 받고는 죄와 관계가 없다.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고지를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들 또는 주변인들이 무고하게 사회적인 공격과 매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고지를 받은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된 그런 갓난아이가 죄를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일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죄 때문에 고지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가 고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새진리회의 수장이었던 정진수는 고지와 사연이 누구에게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통해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신념을 전하기 위해서 정진수는 그 사실을 감추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삶을 파헤치는 그것조차도 이제 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드라마는 이렇게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그룹들이 대치되는 상황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제 10월 말에 시즌2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행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흥미롭게 본 이유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첫 번째 그룹인 새진리회 사람들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뚜렷한 원인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시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는 가족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허리케인 헐린 같은 그런 재해, 갑자기 얻게 되는 병,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과 가난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들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유색인종으로 태어나 겪게 되는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걸까요? 그들의 잘못이 아닐 수 있죠.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선택도 아닌데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이해하기 힘든, 또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삶의 딜레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쩌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그런 딜레마를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문을, 그 물음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서전과 본문인 욥기는 이런 딜레마를 다루는 책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어쩌면은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성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욥기 1장 1절과 또 23장 초반을 읽었는데요. 이 두 부분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를, 욥이 겪었던 인생의 딜레마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에 또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이 그저 그를 시험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23장 8절에서 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그를,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시련, 그 이유를 찾고 싶은데 그 이유를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욥기가 담고 있는 중요한 딜레마, 신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런 욥과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 때문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내 탄식에, 내 물음에,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며 우리 삶 중에도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도 누군가 겪고 있는 삶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누군가 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또는 관계로 인한 고통이 있을 때, 상실로 인한 고통을 겪을 때, 또는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인 어떤 폭력, 선입견,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려 하는지 답을 구하는 과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그냥 그 고통,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그런 고통과 시련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계획을 설마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정말로 참아내기 힘든 어려움이자 또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욥기 후반부는 욥이 겪었던 이런 고통과 딜레마에 대한 답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딜레마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런 딜레마와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지옥의 새 진리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 불행 또는 뜻하지 않은 사건을 바라보며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해석 가운데 긍정적이고 건강한 해석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닥친 뜻하지 않은 시련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맞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분명히 뭔가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야.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성도님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십을 하거나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그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죠.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해석이 건강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은 사건을 그저 가십으로 만들거나 나와 남을 비교하며 스스로 우월하다는 자기 만족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타인의 불행과 고난,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일,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욥기도 그렇고 드라마 지옥도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허리케인을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이제는 이란과 레바논,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뉴스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가까이 있는 이웃이 겪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아니,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이런 고통을 그저 안 좋게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을 그냥 무시하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쉽게 던지는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가벼운 위로를 이제 던진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석하거나 값싼 동정이 아닌 공감하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과 작은 공감이 어쩌면 언젠가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고, 아,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이들이 항상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고통에 동참하고 있고 그 고통을 공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